요한복음 강의를 했는데 왜 뜬금없이 오늘 그러나 사도행전으로 갔을까? 이제부터는 사도행전을 하고 요한복음을 안 하시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또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또 해나갈 겁니다. 한데 이렇게 잠시 멈추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것은 나라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에 강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그거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아주 강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시각적인 부분과 청각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죠. 청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불의 혀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묘사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히브리어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람에 해당되는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세컨드 미닝이 있어요. 두 번째 미닝이 있는데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영은 숫자 0, 1, 2, 3, 4의 그 0이 아니라 바로 영혼할 때 바로 그 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라는 단어와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중의적으로 나타나면 굉장히 강하고 급한 영의 임재가 그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에 바람과 연관 지어서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네. 그러니까 임의로 분다는 말은 어떻게 부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올 때 여러분 그것이 무슨 방향, 동서남북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네. 너가 그 소리는 듣고 그 바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바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람과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중의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각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다. 여러분 어떻게 임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눈에 보였을까요? 제가 대학교 때에 청년 하나가 그런 논쟁을 저와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영인데 어떻게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이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갖다가 뚜렷하게 이렇게 반박을 하지 못했어요. 신학했던 때도 아니었고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뭐라고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나면서 이 사건, 그 친구의 그 당시에 주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담대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이 보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하게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씩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묘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이처럼 시각적으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휘박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그들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는 바로 무엇이면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밀폐된 공간에 모여서 함께 풍성으로 기도하고 혹은 묵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스토리를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라도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물러 있지만 않고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가 이 생명나무 교회 위에 임하게 되기를, 우리 각 사람들의 심령 위에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 내 앞에 있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가 되면 환경은 그때부터 우리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이 환경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필이면 오순절일까요? 다른 날도 있잖아요. 초막절도 있고 아니면 6월절도 있고 아니면 초실절이 초실절이 오순절이군요. 혹은 대속제일도 있고 불임절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절기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일까요? 어떻게 오다 보니까 오순절이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이 이 켈라어의 원어민은 오순절날이 꽉 차네, 때가, 다시 이야기하면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말이죠. 때가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택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저랑 각도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3대 절기 가운데에 그 하나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찍어야만 하는 거죠. 출석 후에 도장을 찍어야만 유대인이다 이렇게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지순례들이 그때의 그 3대 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라는 얘기죠. 주전 721년 아시리아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주민들을 이 아시리아가 바꿔치기를 하죠. 주민 교환 정책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국에 가서 이렇게 그 커뮤니티, 즉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대인들이 살아가게 되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자리에는 이방인들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피가 섞인 그런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하게 이 차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그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 다니엘서라든지 요즘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포로기로 이렇게 끌려가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그때죠.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당시에 이 포로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성경들입니다. 이처럼 끌려가서 그들도 역시 바벨로니아나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의 그들의 터를 이제 그 함께 모여 살다가 나중에 그렇게 해서 세대가 이렇게 또 흐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후 2세기에 마르코바 반란 이후에 또 유대인들이 또 본토에서 이렇게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로부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유대인들이 떠돌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물론 그 AD 2세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하면서 흩불피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그 흩어져 있던 거기에서 이제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이 예수님 당시 때, 지금 예수님 당시 때 아닙니까? 예수님 이후에 이제 1세기, 주 1세기의 상황인데 586년이니까 벌써 그 남유다가 멸망당한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거의 6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뿌리를 받고 60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계속, 물론 유대인들끼리 결혼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500년, 600년을 갖다 지나왔을 때 그 사람들의 언어는 누구의 언어가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를 잘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히브리어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떠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모국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모국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가 바로 그들의 모국어였죠.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중국이나 여기에 지금 한국의 그 교포들이 많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데 500년, 600년 동안 그 나라에 이렇게 풀을 잡고 이렇게 살다 보면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세대 대를 이어서 내려가면서 그 나라의 언어가 굉장히 익숙해지고 한국어에 대해서는 좀 잘 못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뉴욕에 이제 그 부흥회를 이렇게 하러 갔다가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은 저희 집에서 한번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갔더니 그 집 그 자녀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기 코리안 두 마리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 한국어가 이게 굉장히 어눌한 정도가 아니고 어떨 때는 어법도 안 맞고 막 이런 거죠. 한국어가 그런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왔지만 히브리어가 지금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율법에 따라서 오긴 왔지만 설교 같은 거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의 언어로 이 제자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서 그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아고라 신기하게 부르되 오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우리의 첫째입니다. 우리는 아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분도와 아시아, 루기아와 바빌리아, 에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 남의 유대인과 유대교의 대부분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크기를 말하며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며. 자, 여기 보세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타미아, 바데 메데 여기 그 다음에 엘람 메소포타미아 이 사람들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 그 동쪽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쪽은 어디야? 터키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죠. 그 다음에 또 애국과 및 구레네
이라크,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아프리카 쪽이죠. 남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로부터 온 나가는 유대인과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외국인들도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지중해 저쪽 그 동쪽으로 그레데인과 이탈리아, 로마, 심지어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우리의 각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놀라움이었습니다. 사실 방언이 어떻게 통변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히브리어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각 사람들의 귀에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린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입에서부터 그 나라의 언어가 술술술 배우지도 않았던 그 나라의 언어가 술술술 나오는 것이었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리하여 그러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히브리어로 얘기했는데 그들의 귀에 다른 언어로 들렸다기보다는 아마 그 제자들의 입에서부터 다른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술술 나왔던 것이죠. 제 평생의 소원인데, 제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 외화를, 그 헐리우드 영화를 원어로 제가 다 알아듣고 자막 보지 않고 그냥 귀를 눈 감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다 들리는 거,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경지에 전혀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자막이 없으면 영화를 보지 못하죠. 물론 뭐 간혹가다가 몇 단어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듣는 것도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을 그 나라 언어로 말을 한다?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가 나옵니다. 인간의 언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또 때로는 좌절입니다. 영어 여러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셨지만 여전히 외국인 앞에서는 물렁물렁거리고 그 다음에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죠. 좌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안 했던가 좌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간의 언어의 나눔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타나, 창세기 11장에 나타나 있는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인간의 교만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잡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붕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석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유명하다 하였으니 바벨탑을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첫째 우리의 이름을 내게 하자, 우리의 명성을 높이자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또다시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서 살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하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시초가 되는 두 가지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시는 물로 인간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로 언약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의 방책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 그 노력의 교만 노력과 교만과 불신이 바로 인간의 언어의 나눔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바벨탑 공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각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거기서 그쳐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 대한 창세기 11장의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 무엇인가 구원하고자 하고 인간의 명성을 내고자 하는 것에는 소통의 장벽이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눈과 눈이 마주치지만 그러나 소통이 되지가 못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밀벽 안에 갇혀서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장벽에 갇혀서 소통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군중 속의 외로움이다, 군중 속의孤独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분명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때로는 그들과 어울려서 술도 마시고 그들과 어울려서 오락도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지만 그런데 그들과 뭔가 나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 군중 속의 외로움, 군중 속의孤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벽을 만듭니다. 분리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더 가까워졌다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슴도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고슴도치의 딜레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추운 겨울날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추워서 고슴도치들끼리 서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치울이라도 서로 이렇게 기대면 따뜻해질까 싶어서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뭐가 찔러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서로를 갖다 찌릅니다. 그래서 아파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떨어지죠. 떨어져 있으니까 춥고 추워서 가까이 가려면 또 찌르고 이게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분리하는 것, 분열하는 것, 찢어지는 것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리입니다. 무엇과 무엇의 분리? 영혼과 육체의 분리.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무엇과 무엇의 분리일까요? 그것도 분리인데 무엇과 무엇의 분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가 되었을 때에 거기서 바로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하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분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기뻐하였고 하나님과 화목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이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느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인재를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중앙에 숲을 우거진 깊숙한 곳으로 가서 숨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행했던 것입니다. 자, 죄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무엇일까요? 분리죠,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죄가 두렵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되는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인간이 만들어냈고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참으로 슬픈 것이다. 사망이 그것이고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면에 평화, 화목함, 하나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샬롬이 뭔지 아시죠? 다 같이 여러분 아시죠?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샬롬의 뜻은 평안이지만 이 샬롬의 어근은 원래 어떤 어근이냐면은 온전하여진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되어진다, 빠졌던 이빨이 들어맞아서 이제 온전하게 흠이 없이 하나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몸을 좀 바꿔서 무슐람 그렇게 하게 되면 온전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이 아닌 온전한, 무슐람이라고 하는 말에서 아마 무슬림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온전하여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분리되어 있고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샬롬이 아닙니다. 온전하여지려면 이빨 빠진 것이 빠졌듯이 분리되었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져야 되고 이빨 빠진 것이 들어맞아야 되고 하나를 이룰 때에 샬롬,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 한국 상황을 관찰해보면 이런 샬롬과는 굉장히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역사를 전무하신 강 목사님 앞에서 제가 역사 얘기를 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만은 5000년 한국 역사상
이렇게 분열과 분리가 극을 이뤘던 때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과 북이 분리되었습니다. 남한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호남과 영남의 지역 갈등과 분리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용자와 노동자에 대한 분리, 갈등, 극을 표하고 있죠. 예전에는 없었던 연령층의, 그러니까 즉 노년층과 청년층과의 어떤 그런 괴리감, 물론 그전에도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런 극심한 갈등이 전혀 아니었죠. 요즘은 한술 더 떠서 우파와 좌파와의 갈등이 있죠. 한술 더 떠서 요즘은 남자와 여자 간의 페미니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서 한국 사회가 서로 찢어지고 분리되고 갈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릇된 인도를 앞세우고 있지만 성경이 분명히 죄로 선포하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갈등도 분명히 이 사회에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이런 분위기는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리와 갈등과 샬롬이 없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 갈라놓는 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분리되는 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했던 일이 뭐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분리뿐만 아니라 아름다웠던 남편과 아내의 사이도 분리시켜 놓잖아요.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간은 흩어뜨리고 분리시키고 죽이는 일을 해왔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전혀 정반대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며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샬롬을 향하고 온전함을 향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에 인간이 만들어 놓았던 창조과 비유와 언어의 창의는 모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지금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의 언어가 나뉘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나뉘어졌던 언어가 언제 통합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하셔서 이제 그들의 입에서부터 분리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들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각 사람들의 귀에 자기들의 언어로 들렸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갈등과 분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통합시키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로 뭉쳐 주시는 일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좀 깁니다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니요, 잠깐만요. 그 전에 12절부터 하나 더 있죠. 그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봅시다.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이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밖에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있고 바깥에 있는 자도 있다는 얘기죠. 즉 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분리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구원과도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이너 서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외부인이라는 얘기죠. 분리되어 있었고 그 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와 같이 지금은 밖에 있었다, 밖에 사람이다, 외인이다, 멀리 있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었죠. 그때에.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의 악함을 자기 빛으로 치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화평 즉 우리의 샬롬이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인가 빠졌던 이빨이 이제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무엇인가 지금 유대
영원토록 완성될 수 없었던 그 퍼즐 조각이 이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퍼즐 조각이 맞춰졌고, 그래서 이제는 샬롬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원수되었던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다음 말들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샬롬, 평강, 화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화평은 무엇입니까? 쪼개졌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보면 지금 여기 그 이후에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한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그러죠. 오시더 먼데 있는 데에 샬롬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샬롬을 정하셔서 이제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합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갈라졌던 것을 하나로 합쳐놓는 일이었습니다. 샬롬이었던 것이죠. 인간은 나눕니다. 인간을 나누고 분열케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로 합쳐주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놀라운 게 두 사람 있을 때만 하는 괜찮은데 세 사람만 되면 벌써 거기서 2대 1도 벌써 나뉘어집니다. 제가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네 편을 만들게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해가 분리하고 나누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분열을 하나로 통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면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 거기에는 샬롬과 하나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러나 한 번도 그들이 놀랐던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누가 전했다면 그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 무식한 어부들 아니냐, 이런 말이죠. 무식한 이 어부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줄줄줄줄,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음 말씀을 이들의 입에서부터 흘러내보낼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놀랐던 놀라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 한국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거기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 되는 일을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 되게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이 분열과 갈등의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교훈 역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와는 같은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마땅하게 행하여 모든 경건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고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음으로 성령의 하나님께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 다음 뭐라고요? 평안의 매는. 여기도 역시 평안이라는 말, 그러니까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항상 하나됨이라는 말이 같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 자체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샬롬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분리가 아닌 하나님과의 샬롬, 인간과 인간 간의 분리가 아닌 인간과 인간 간의 샬롬,
인간과 인간끼리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쉽지 않지만,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라는 말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쉽지 않지만 저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거기에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 노력으로는 영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극복하지는 못해요.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근데 이렇게 자막이나 보면서 그렇게 이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그런 인간의 분리는 극복이 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은 분열을 시키지만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탄은 이간질 시키죠. 사탄의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의 또 다른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간질 시키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셨죠? 저런 꼬라지를 가지고 제가 무슨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사람에게 와서는 야, 하나님 계시다면 네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고 지금 살아가냐? 하나님이 너를 계신다면 너를 미워하는 것이 분명해. 이런 식으로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용납,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분리되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 제사라는 말 자체가, 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제사를 드리다라고 하는 카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까이 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아람어로는 끊었던 실을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실이 끊어지게 되면 그 실로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묶어서 이렇게 다시 묶게 되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제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의 사회입니다. 그 분열과 갈등의 사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시고, 가정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시고, 이 사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그래야 주님의 샬롬,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샬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